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안 변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 몇 마디 안 되는 교훈을 듣고서도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회자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냐면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인생에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사회자가 읽어드린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끝날 때쯤 되면 이 니고데모가 변화되어집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한 구절, 이 구절로 인해서 놀랍게 변화된 인생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바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요 중요한 요 성경 구절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제가 부를 때 입을 이렇게 함께 부르신 분들 중에는 어릴 적에 교회에 다녔던 추억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위대한 사랑의 구절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했는데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러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이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창조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는 사람,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내 저윈서하고 내가 손절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은 이처럼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방황을 막 해도 저희 어머니는 우리 누님들이 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저를 항상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끼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텐데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정말 무조건적이고 맹목적 그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를 닮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 나를 닮은 자식 보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을 향해서는 맹목적입니다. 이 자식을 향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을 짓도 하지 않고 사랑받을 자격도 1도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참 행복합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녀는 너무 행복합니다. 얼굴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아무리 1등을 해도 부모가 야 임마 이게 평점 97점이 뭐냐, 그 조금만 더 했으면 한 99점은 나왔을 거 아니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 가진 게 없어도 극진히 사랑하는 부부를 아마 만나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받는 아내의 얼굴이 어떻던가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아내 얼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살아가는 아내의 얼굴은 빛이 나고 너무 행복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부부지간에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네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한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은 여전히 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동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아드님이 계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독생자라는 영어 표현이 one and only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이고 유일하신 아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독생자는 무슨 뜻이냐? 하나이고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위해서 세상을 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 유일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립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역설적인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6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대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죄를 졌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죄 안 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카메라를 들고서 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카메라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만 찍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은밀히 행동했던 것도 찍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은밀하게 못된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찍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유동근이의 일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 초대하고 그 영상을 여기다가 대문짝하게 크게 상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떳떳하게 앉아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내일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동네로 또는 저 외국으로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여기 못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아들 녀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건 폐륜 아닙니까? 폐륜.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것은 죄 중에 제일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왜 안 죽을까요? 부자들은 막 진짜 좋은 거 골라서 다 먹고 살 텐데. 부자라고 꼭 오래 사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 죽을까요?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값이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삽니다. 죄 짓고 살고, 등쳐먹고 살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살고.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를 하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영양 보조식품을 하나 사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그랬더니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집사람이 여보, 내가 사줄게. 어디 좀 꼽쳐 놨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먹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반품해달라 그랬어요. 반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 아니, 사람의 이 목숨 갖고서 장난칠 수 있나? 한두 푼 주고 먹은 것도 아닌데. 달리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생명줄 잡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속여서라도 나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받고 어디 간다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가 한 번씩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야, 이놈은 이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왜 그렇게 용감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믿어야 돼요. 사랑은 믿는 거라 그랬어요. 거짓말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냐? 그렇구나. 알았어. 믿을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자꾸 들춰내려고 그런다. 들춰내면 죄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잖아.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런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사람이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주교의 교황을 사람들이 너무 존경 많이 하잖아요.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서 천주교 그 교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죽게 됐는데 신장이 필요하다. 누가 나를 위해서 신장을 떼줄 사람이 있겠냐?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교도소의 사형수가 신문에 커다랗게 광고를 냈습니다.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제가 신장에 벌써 죽어가는데 저를 위해서 신장을 좀 기증해 줄 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내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대답 안 하셔도 무슨 말씀하실지 제가 다 예상이 됩니다. 죽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강아지가 죽게 되었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강아지를 살릴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어떤 분들 자녀들 군대 보낼 때 펑펑 운다 그러더라고요. 살아서 돌아오라고. 군대 보내는 아들을 붙잡고도 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왜 보내시는 것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매맞고 멸시당하는 광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난주에 우리 둘째 아들 사돈이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돈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아들 부부하고 이 아들 부부의 그 아는 사람하고 아들 부부가 초대를 해서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하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한테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더래요. 그리고 뭐 손으로 올려서 막 때리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말렸는데 이 남자분이 우리 둘째 아들 아내한테까지도 막 함부로 하더래요. 그 우리 아들이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남자를 번쩍 들어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확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이야 멋있는 남편이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내 새끼가 다른 사람한테 얻어맞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육신이 죽고 나면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멸망 대신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된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언젠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육신의 아들들이 제 생명, 엄마와 저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저희를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태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을 갖게 되면은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성품,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구름 위를 밟고 다니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이 영생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영생, 이 놀라운 영생,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영생을 누리고 이 영생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게 믿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죄 용서받게 되고 멸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892년도에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강도와 살인죄로 교수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사면장을 보내줬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윌슨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대통령이 너 사면장 내줬어. 너 안 죽어도 돼. 그런데 윌슨이 고집을 핍니다.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사면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이 보안관이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해 주십시오. 대통령도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때 대법원장 존 마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장의 가치는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조지 윌슨은 교수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사면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면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면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사면장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놀라운 영생을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 이 예수님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해. 그래서 죄 용서받고 이 영생을 얻고 누리고 이 영생 체험하고 살기를 원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모든 분들도 함께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린 분들도 한 소리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가 방송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 옛날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제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습만 바뀐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삶의 의미와 목적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영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생을 얻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더 큰, 더 놀라운 그런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 영생봉당 누리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영생봉당 다 누리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닙니다. 우리 다 내려가 주십시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신기섭 형제님하고 우리 함께 특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금 뭐가 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올라오시죠. 우리 신규 선생님하고 신귀섭 선생님하고 지난주에 특송 연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주여 이때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곡도 우리 신 선생님이 정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설교와 딱 맞는 곡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 선생님은 우리 예배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어코디언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커피도 2잔이나 함께 마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약속드렸죠. 저희 부부하고 커피 한잔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 부부가 시간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모나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확신하고 살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귀한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